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요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20, 30대가 되어도 벌써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라고 하면서 증권 투자에 대한 책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 서점에 가면은 한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며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 있는 책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으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주변을 다닐 때에 항상 신장 개업을 하거나 새로 문을 여는 음식점이나 가게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보낸 화환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장 개업을 하는 집의 화환에 보면은 리본이 2개 있는데 한쪽에는 축하하는 말이 써 있고 또 한쪽에는 누가 축하하는지 써 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어느 날 어떤 화환을 봤냐면은 주여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하는 말귀를 써놓은 화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고 너무도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금세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여러분 주여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무엇인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삶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다 부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자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을 거의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도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인용해드린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하는 말은 대표적인 말입니다.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부자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유년주일학교를 보낸 사람으로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년주일학교 시절의 동화의 형태로만 듣고 그냥 그것으로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갔다는 이 극명한 대조 때문에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인들에게 이 본문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옛날에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상대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울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룰 내용은 19절에서 22절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인데 부자의 모습과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부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어디서 티가 납니까? 입는 옷과 먹는 음식과 사는 집이 남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대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느라 대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대문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만드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큰 대문을 만들어 놓고 으리으리한 경비 초소를 또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고 높은 대문을 좋아합니다. 그 크고 높은 대문을 옛날 말로 뭐라고 합니까? 소슬대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옛날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 큰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잔치하고 굉장히 좋아했고, 서양 사람들 말로 하면 파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잔치나 파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도 그러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더라. 옛날 개혁판 성경으로는 연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잔치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단어가 옛날 개혁판 성경에 나와 있는 연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면 여러분 친구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친척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친척이 없다, 그거는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입는 옷, 그리고 먹는 음식, 사는 집,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부자가 있다면 현실에서는 또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세상이든지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병이 들어서 몸에 헌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몸에 헐어버렸습니다. 무슨 버짐이나 무슨 종기나 이런 피부병이 아주 심한 것이어서 겉으로 봐도 이 사람 고름이 흐르고 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였고,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거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가난하고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달리 살 방법이 없습니다. 빌어먹고 사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버려진 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몸은 헐었고
버려졌고 가난하고 빌어먹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21절 말씀 보면은 이는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서 먹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다, 개가 먹는다 이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개가 먹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을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현실에서 사실상 개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개였습니다. 21절 보면 누가 찾아와서 이 가난한 사람의 헌대를 혀로 핥아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개들이 찾아왔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더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몸이 헐어버린 사람, 고름이 나고 진물이 흐르는 사람은 피부병이 걸려서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강도 부정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인 개가 찾아와서 핥아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완전히 부정한 상태, 즉 율법에 의하면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롭지만 가난한 사람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 내내 부자로 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 내내 가난하게 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지 그래도 죽음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마음에 좀 달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죽음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달랐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러분 22절 끝에부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었습니다. 장례식이 크게 치러진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죽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장사란 말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 끝. 천사들에게는 이제 죽은 다음의 이야기니까 현실에서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 거지가 죽었을 때 끝이었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치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으면 다 공평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례식장 가면 우리가 압니다. 아, 이 장례식은 초라하구나. 아, 이 장례식은 성대하네 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장세에 지냈다는 말이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가장 놀라운 차이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들이 누린 부귀 영화가 완전히 차이가 났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차이 났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름이 없이 그냥 어떤 한 부자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한 부자가 한이란 말은 뭡니까? 어떤 쭉 이런 부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버려지고 개가 와서 친구가 되어준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의 무엇을 불러주고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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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 본문을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란 말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 이야기하면 엘리에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은 알아주지만 가난한 자의 이름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가난하고 비참하고 버려진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비참한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를 암시합니다. 즉, 누가 진정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이름을 남겼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남겼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나 이 자리에 있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이름을 남겼습니까?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즉, 이름을 남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친구들과 함께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지만 이름을 얻지 못한 삶과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고 병이 들어서 골골골골 했지만 이름을 얻는 삶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야 잘 살면서 이름도 얻는 삶을 원하죠 하는데 그건 본문의 질문에 대한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고 호화롭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이었지만, 편안한 삶이었지만 이름이 없는 삶과 가난했지만 이름을 얻은 삶과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두 번째 내용은 23절에서 29절인데 갈라진 운명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 이후 철저하게 뒤바뀐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가 와서 영접하고 있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개들의 친구였습니다. 개가 와서 영접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개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놀아 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죽어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얼마나 편한지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이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품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상의 품에 안겼다.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죠. 반면 여러분, 부자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 친척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죽어서는 시중드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았고 지옥에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 부자가 다른 거를 원하지 않고 딱 뭐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묻어있는 그 물 한 방울을 통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하십시오. 이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서늘함이 그립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50며칠씩 거의 2달 동안 장마 기간이야. 그러니까, 1시간만이라도 좀 해가 좀 쨍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부자였던 사람이 사모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혀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잠시라도의 그 차가움, 서늘함을 좀이라도 좀 맛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합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한 번도 살아있을 때 해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는 이런 종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누가 불쌍히 여긴다면 뭘 나를 불쌍히 여겨?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좀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남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뭘 내가 지주제는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 여러분 전부 주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 말을 죽어서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나도 좀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할 겁니다. 왜?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25절과 26절이죠.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우선 지금 모습이 정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세상에서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때 살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괴로움을 당하는 게 맞고, 너는 부자로 살았을 때는 많은 위로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여러분 살았을 때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25절이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정당해라고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위로란 게 없어요. 두렵죠. 사람이 여러분 다정하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사람이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만하마?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거냐면 위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하고 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는 사실은 유사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도 찾아내야 됩니다. 평생 또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 사람은 주운 지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위로가 없습니다. 이제 무서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부자의 부탁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뭐가 너와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사이에 26절에 보면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봐요. 그리고 뭔가 통하기도 하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뭔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차원인데 저쪽은 6차원, 10차원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전달하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여기서 거기로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데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자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나는 이제 기회가 없구나. 살아있을 때가 중요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구나.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얻을 기회가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괴롭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자기에는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포기합니다. 이번은 어떤 부탁을 합니까?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어떤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이르되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이곳에 오지 말게 해야 되는데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막아달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죽으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갈지, 남아있는 형제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자기가 아직은 모르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부자는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도 5명이나 있는데 얘들이 죽으면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였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내가 여기 왔으니까 저들도 어땠다는 겁니까? 올 거야.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깨어나서 너희 죽은 형님들이 얼마나 괴로운 곳에 있는지 가서 자기 대신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부탁도 외면합니다. 그 대신 남아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회. 기회는 있지, 이것입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듣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있죠. 그리고 시편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이 3개의 파트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신약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구약 성경이구나 이건데, 여기서 시편은 빼고 모세와 선지자였는데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말을 들으면 되지. 그 사람들이, 너의 형제들이.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왔으며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끝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기회가 끝났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병원에서라도 살아있으면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느니라. 그러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 올 수 있다는 것이, 이 괴로운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개정판에는 그들에게라고 해서 3인칭을 썼는데 옛날 개혁판에는 그냥 너희에게라고 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야 이 부자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회개였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부자는 드디어 자기의 입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 이렇게 했더니 이 부자는 한사코 부정하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 회개를 해야 이곳에 오지 않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짠 나타난 다음에 거룩한 음성으로 이 얘기를 들려주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냐? 부자라서 벌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이상해지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왜 쉽게 말하면 이 뜨거운 고통받는 것에 갔습니까? 부자라서가 아니라 뭘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왜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문 밖에 있는 가난한 거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 안에, 대문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삶에는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자색 옷, 배옷을 입고 오늘은 무슨 잔치를 할까? 잔치의 음식 목록을 쫙 뽑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쉽게 말하면 잔치를 배치를 잘할까?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할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있는 가난한 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구약성경을 펼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펼쳐서 한 10장 정도만 넘겨도 가난한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가난한 자가 주께 기도하기를 이런 말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떻게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율법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성공한 거, 대접받는 거, 그리고 잔치를 즐기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브랜드가 뭔지 이제 내 있는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면 또 다른 브랜드, 쫓아올 수 없는 브랜드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서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무관심이 회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 무관심. 늦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은 제발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 오늘도 잔치하고 있을 게 분명하고 이 한때 부자였던 이 사람은 그 잔치의 내용들 그 장면이 다 생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겠구만 이렇게 하고 있겠구만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부르짖으며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듣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나사로를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30절에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이 사람이 강하게 부정하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성경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까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5 형제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펴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 살펴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회개할 만하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형제들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그 죽은 자가 증거를 하면은 듣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 부자의, 한때 부자였던 이 사람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뭡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충분하니라. 그러나 부자는 여러분 뭐냐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중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준다면 나도 믿고 회개할 수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안 보내니까, 천국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안 보내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나름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불만입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뭔가 자극적인 거, 뭔가 큰 충격,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많은 교인과 교회와 목사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추가적인 거, 자극적인 것, 즉 기적이나 뭐 크게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뭐 말씀을 좀 들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옥은 또 어떤 곳일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옥은 위로가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옥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지옥에 대해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괴로울 뿐 아니라 거룩한 지식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자기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씀이 있느니라, 주변에 둘러보면 얼마든지 말씀이 있고 그 말을 들으면 되느니라 했지만, 이 부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사람과 함께 지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정말 힘들죠. 근데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아닙니다 하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아직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즉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회개란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이 있으면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나한테 좀 큰 게 막 와장창 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좀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자신도 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요?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너의 착각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자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해줘도 듣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영은 기적에 담겨 있지 않고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지 기적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이거를 깨닫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나타나지 않았구나.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딱 나타나고 빌라도가 침실에 쓱 들어가서 좀 누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딱 있으면서 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 라고 할 때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니라
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빌라도, 제사장, 바리새인, 군병들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타나도 그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모습을 보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겠죠. 도망을. 왜? 영은, 생명의 영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답보 상태에 있고 뭐 진척이 없을 때 주여 나에게 정말 큰 일을 나게 해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이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 제가 성경을 매일 읽을 때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겠습니까?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자였던 이 사람이 여기 이 고통스러운 게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외면했을까요? 그 대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되고 그 14절은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16장 전체가 하나로 짜여져 있습니다. 왜 부자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왜 부자는 이 당시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14절에 답변이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저자가 경제나 이렇게 사는 거에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저자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것처럼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부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고집이 있죠. 왜? 내가 옳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내 방법이 잘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말 잘 안 듣고 결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법으로 성공했거든요. 자기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득권이 많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상태로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왜 나를 바꿔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내 상태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바꿔야 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었는지, 천국에 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갑니까? 여기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힌트는 그 주변에 모인 개들에게 있습니다. 21절에 나와요. 개들이 친구가 됐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개들의 이웃이었던 나사로는 그 당시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바리새인,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 취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더러운 취급, 부정한 취급을 받았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뭘 받고 있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여기서 심령이 가난했고, 여기서 애통했고, 여기서 온유했고,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게 중요한 이유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기회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으면 기회는 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 말씀을 듣기 위한 기회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오늘 저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래도 확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죽기에 한 사형 선고 3개월 선고 받은 사람 암 환자가 살면 나도 한번 믿겠어. 아브라함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설교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신약 주석들, 그리고 진지한 여러분들의 목사가 있습니다. 반응을 해야 되죠. 이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 혹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는 늘 저런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 설교는 늘 저러시지 뭐. 쓱쓱 매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러분 살아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서 위로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함을 버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고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지, 아유 성경 말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한 방울의 물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그 서늘함, 그 잠깐의 서늘함도 그리워질 정도의 고통스러움이라면 뭐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죽은 뒤에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엄청난 다행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에이 그냥 뭐 말씀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현실이지만 또 하나의 숨어있는 현실은 뭐냐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듣겠습니다. 싫은 말이라도 듣겠습니다. 가슴이 아픈 말이라도 듣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교를 듣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신분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천우교회 교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온 자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코로나19에 가 있으며 우리의 삶이 심히 제약되는 것에 걱정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회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난과 재앙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면,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버렸으면 말씀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잃었으면 다시 중심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천옥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참으로 아버지의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주님 새로운 예배당을 지음과 동시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앞으로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오창룡 목사님의 수고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고 하시는 그 영광의 말씀을 보라 하고 하는 그 외침이 이 천호교회당 예배당을 꽉 채우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성도가 그 말에 기울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